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간 제목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네, 지난주 7일입니다. 화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각 7일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 TV 보도를 봐서 다 아시지만은 LA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이 산불이 지금 나흘째 4일째 타고 있어요. 아직도 진화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이재민들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심스럽게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불길이 지나간 현장은 TV로 보니까 전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피해 지역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자가 카메라를 동원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마을 전체가 마치 폭격 맞은 것 같아요. 폭격을 맞은 것 같고 완전히 폐허만 남고 집도 뼈대만 남았어요. 뼈대만 남고 벽도 다 무너졌어요. 콘크리트로 지은 어떻게 벽이 어떻게 이렇게 불길 앞에서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이 남기고 간 흔적을 보면 이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팰리세이드 지역과 말리고 해변 지역에서 화재가 2만 에이커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워싱턴 DC, 미국 수도의 절반이 타버린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28배, 서울시로 따지면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 타버린 겁니다. 산불이 휩쓸고한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돼 버렸더라고요. 폭격을 맞은 전쟁터 방불이에요. 한쪽은 벽만 남고 집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 호화주택이 즐비한 이 팰리세이드 지역에 LA 다저스 투수였던 메이저 리거 박찬호 선수의 집마저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해서 기자가 그 집을 갔더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잿더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주인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브레이브하트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 주연으로 출연했던 멜 깁슨 감독이 15년을 살던 그 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어요. 힐튼 호텔의 상속녀였던 페리스 힐튼이 거기에 팰리세이드 지역에 122억 집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122억짜리 집이 화마에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차고 빠르기 때문에 뭐 세간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도망가기 바쁜 목숨을 위해 다 도망간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거죠. 애타는 마음으로 3일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냥 먼지만 가득하지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그 귀한 세간이 다 날아갔습니다. 산불의 피해 규모가 초기에는 57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배가 늘어난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22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39조입니다. 659조인데 그거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4일 동안의 불길에 다 한 1년 예산에 우리나라 예산 3분의 1이 다 날아간 거예요. 형체도 없이 다 날아간 거예요. 산불로 인한 사망 피해자는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5명, 이튼 지역에서 6명인데 지금까지 11명이에요. 11명에 불과한데 조사해보세요. 수십 명이 될 겁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66살 된 할아버지가 그 고무호수를 쥐고 죽어버렸어.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그 집을 살았어요. 55년 내 몸과 같은 내 살과 같은 집이야.
이거를 지키겠다고 그 동네 불길이 막 차고 오르는데도 그 집 지키겠다고 호수 붙잡고 물 뿌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더라. 안타깝죠. 피해 규모가 구조물만 집, 건물 할 거 없이 12,000채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야, 무섭죠? 최소 7개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2개 대형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5교회가 대형 교회가 다 타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예배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도 많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은 느낌을 가졌는데, 야, 이거 이제 지구의 종말의 서막이구나. 이제 지구의 종말이 시작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연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시대인데, 어떻게 은혜의 시대에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순간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니 참 인간의 영화라는 것이,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일장춘몽, 신기루와 같은 것인가.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참 이 땅의 영광이 이렇게, 아니 122억짜리의 집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피해를 본 건물이 12,000채입니다. 12,000채. 4인 가족으로 따지면 48,000명이 이재민이 된 거예요. 5만 명가량이 잘 살던 집이 파괴되면서 이제 텐트를 이제 세우고 텐트 안에서 살아야 되는 노숙자, 거리의 노숙자가 되고요. 하루아침에.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다 화재보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보상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화재보험 회사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대형 보험사라고 하지만 보험사들이 파산을 하게 될 지역이에요. 파산할 정도. 돈을 못 갚아주니까 파산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대형 사건이 아니에요. 고급 주택을 경비하던 경비업체 이제 일자리 다 날라갔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청소업체 다 날라갔어요. 일자리 없어졌어요. 음식 배달 서비스 하던 업체, 고급 파티를 주관하던 협체, 그런 업체들 다 날라갔습니다. 온갖 방문 서비스 하던 업체들 12,000 집이 12,000개가 다 날라갔으니 이 사람들 일자리도 다 날라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술구 주실까? 저 왜 인간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걸 왜 그냥 좀 놔두지 않으실까? 참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아니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인간이 잘 사는 거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술궂게 인간의 삶을 이렇게 초토화 시켜버릴까? 저들이 겪는 마음의 시험이 도대체 언제나 저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치명타를 입힌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이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잖아요. 바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허리케인급 160km, 시속 160km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어떻게 불을 끄겠냐 이거예요. 그런 바람 속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소화장치는 지구상에 준비된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 아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방화 진화율이 0%야. 진화율이.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는데요. 진화율이 0%예요.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세차니까.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간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사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어떻게 보면 펠리세이즈 지역의 산불 현장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장입니다. 경고를 딱 때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때리신 거죠.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어진 호화 주택들이 한순간에 파괴되어 자신의 집들을 자랑했던 사람들,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던 그 자부심이 이제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수치와 그리고 상실감과
그리고 절망감이 가득한 그런 영혼이 되어버렸고, 망연자실, 망연자실이란 말 아시죠? 망연자실이라는 건 넋이 나가버린다는 뜻이에요. 넋이 나가버려.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존재적인 경멸,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인간의 삶에 대한 혐오증, 야, 이게 인간인가?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인가? 그 탄식과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자괴감을, 그게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습이 될까? 그 절망감이 어떻게 수습이 될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하고 원망하는 감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잠잠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인간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게 지금 펠리세이드 지역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영화로웠던 그 호화로웠던 영광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엄청난 파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화이든 자연의 재해이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알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태평양 바다 건너편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겸허한 자세,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작년 말에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로 179명이 죽었는데, 오늘 제가 기독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일가족 9식구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합동측 교회 다 믿음의 식구들이 죽었더라고. 9식구가. 거기에 6살짜리가 성탄 예배 드리고 그 비행기를 타갖고 9식구가 다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딸까지 다 죽은 거예요. 손녀딸까지. 그 믿음의 가족이에요. 교회 식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집은 단체로 그냥 천국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이제 삶을 마감하고 내가 너 더 보고 싶으니까 너 와서 나하고 만나자. 그 집은요, 식구가 단체로 9명이 가버린 거예요. 9명이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무안공항 사건 179명이 죽은 사건이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새해에 뜻하지 않게 또 이런 대형 산불이 터져가지고, 야,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참 두려움이 앞서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시작.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적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새겨들으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조건이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앞선다고 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보면 육상 경기가 있어요. 그 육상 경기에 보면 400m 릴레이, 1600m 릴레이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춰서 예선전에서 반드시 1등에 들어와요. 근데 금메달 경기, 마지막 경기, 결승 경기에서 가끔 보면 꼭 바톤 터치 미스로다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선에서는 1등이야, 1위야. 근데 결승 경기에서 꼭 밀려나. 그래가지고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1등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변수가 있다. 인생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해서 꼭 시집 잘 가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 1순위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인생도 전교 1등입니까? 전국 1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거 아니다. 시기와 우연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외에, 우리의 수고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인생 속에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군사력 최고, 경제력 최고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월남전 벌렸습니다. 월남전에서 베트콩과 싸웠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 아니 중국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 베트콩 그 얼마나 됩니까? 근데 거기서 이기지를 못했어. 져가지고요 패전하고 철수했어요. 수치스럽게 스타린 고배를 마셨어요. 미국이 월맹하고 싸워서 져버렸어. 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잖아요. 야, 변수가 작용해. 이게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작용해. 세 번째,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게 아니래요.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인류대학 나오고 머리가 비상해도 직장 못 잡고 백수로 사는 사람 많아요. 고졸이고 중졸이고 국졸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변수가 있다는 변수가. 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의 사업 성공률이 12%입니다. 12%인데 10명 중에 9은 다 망해요. 실패해요. 사업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큰 실패의 이유예요. 나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막상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 사업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사업 성공률 12%예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더라고. 교회 개척도요, 이게 사업 성공률하고 똑같아. 이게 12%야. 그러니까 이게 개척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개척도 12%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그러니 명철자라고 해서 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고,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다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 아시죠? 이분이 장로교 우리 합동 측에 중흥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분이 신학대학에 와서 간증까지 하셨어. 그때 잘 나갈 때 1980년대니까 잘 나갈 때 신학교에 와서 간증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 레저 역사를 개척한 명성그룹의 유명한 명성콘도, 우리나라 콘도 역사 1호 명성콘도를 세우신 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분이 2017년도에 10월 13일 날 별세하셨는데 만 7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고향이 전북 임실입니다. 거기 임실에 옥정호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호수잖아요. 거기 제 친구 이상규 목사가 이 임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임실 근처에 신태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1938년 9월 15일 날 저하고 생이 똑같아요. 이 양반이, 김철호 씨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전주 서중을 나오고 전주 공고를 나오고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를 나왔어.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 여러분, 한양공대는 우리 한국에서 다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한양 공대를 나왔어. 대학 졸업 후에 직장생활 호남비료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운수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을 또 손을 잡고 건설업에 손을 대고 여행업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레저 문화라는 건 굉장히 생소했을 때인데 이 사람이 레저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설악동에다가 명성 콘도를 세운 거예요. 대규모 콘도미니엄 사업을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얼마나 일지월장 뻗어나가는지 1983년에 계열사가요 21개가 됩니다. 김철호 회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루머성, 이 사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해. 따라해 봅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해, 한국 사람들이. 김철호 씨가 백도 없고 돈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막 계열사 21개까지 거느린 대형 기업이 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시기를 하고 막 투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통일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사람들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이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이 이규동 씨예요. 이규동 씨가 뒤를 봐주고 있다. 온갖 괴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나라 정권이 도저히 그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니까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정권이 마비가 될 지경이니까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하게 돼요. 국세청 통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2개월 가까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회장이 7월 31일자 주요 일간지에다가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억울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호 재현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다 실어버려요. 이게 미친 짓이었어요. 정권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세무조사 걸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로 인해서 정권의 미운털이 박힙니다. 김 회장은 그해 8월 17일 날 탈세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듬해 8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7년 2개월, 그리고 벌금 79억 3천만 원을 때려버립니다. 40대 초반 나이인데 17년을 감옥에 가서 살면 이 사람은 평생 이제 감옥에서 운명해야 될 입장이 된 거죠. 김 회장이 구속이 되자 명성은 곧바로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명성콘도가 하나그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설악동에 있는 하나리조트가 그 자리가 명성콘도 자리예요. 그 명성콘도를 이어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세운 그런 콘도미니엄이 바로 하나리조트거든요. 그런 사연,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김철호 회장은 YS 정권,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1993년 9월 이 사람이 1993년도에 9년 2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특별 사면 조치를 받아요. 그래서 17년 언도를 받았지만 다행히 9년 2개월 만에 출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업적 없이 79세로 인생을 마감친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여러분, 김철호 인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은 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보여준 사람 김철호 회장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믿음도 좋아요. 예, 김철호 회장. 그런데 인생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자에게 법문은 시기와 우연이 따라온다. 시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트입니다. 에트, 따라해봅시다. 에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때가 있다. 정해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때가 있다. 우연이라는 것은 폐가, 따라해봅시다. 폐가. 이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무한공항의 179명 참사, 팰리세이드 지역의 산불, 이거 예측됩니까? 인생은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했죠. 서해 페리오 침몰했죠. 세월호 침몰했죠. 예? 대구에 도시가스 터져갖고 수백 명 죽었죠. 또 지하철 참사 났죠. 대구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폐가 우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있대요.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내 노력, 내 의지, 내 꿈, 내 열정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아니 이렇게 돌발 변수가 다가오는데 내가 정직하게 간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되냐 이거 인생이.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이 돌발 변수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측량이 안 돼. 믿음 생활 50년을 했다고 해도 측량이 안 돼. 예측이 안 돼. 네? 저 믿음 생활 50년 넘게 했어요. 수없이 금식했어요. 30년 성경 연구했어요. 예측 못합니다. 예측이 안 돼. 측량이 안 돼요.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응? 아니 부부 안에서 같이 살아도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40년 넘게 살았어도 우리 집사람 마음을 몰라요. 제가 30%밖에 모르고 살아요. 저희 집사람도 제 마음 30%밖에 몰라요. 70%는 몰라. 이 마음의 비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마음의 비밀을 다 파악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파악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냐?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셔갖고 왜 하나님은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낙인이 찍히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못 살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말해봅시다. 여기가 너희의 정착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정된 삶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너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그냥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 아예 여기서 못을 박아 북박이장이 되려고 해. 하나님은 니네가 이 땅을 떠나서 나에게 와야 되고 내 품에 안겨야 되고 내 나라에 와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그냥 북박이장처럼 여기서 그냥 아예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서 살려고 하니 내가 너희의 삶의 둥지를 흔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심술궂다는 것은요, 알고 보면 그거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내 죄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꼴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시고 지옥의 참상을 아시기 때문에 지옥의 참상은 팰리세이즈의 참상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작은 팰리세이즈 참상을 통해서 더 큰 지옥의 참사를 막으려면 내가 이런 일을 너희 둥지를 흔들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채 살지만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성공과 실패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냐고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부여와 가난, 건강과 질병, 평안함과 위태로움, 기회와 위기, 전쟁과 평화, 화평과 불화, 풍족과 결핍, 연합과 분리, 인간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요 나를 주관하고 계셔요. 나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전한 가운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선의 길이 뭐냐? 최선의 길을 찾아야 돼. 최선의 길. 저는 그게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과 조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등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평안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신조 하나 만들었는데 따라 한번 해보세요. 돌다리도 기도하면서 건너야 합니다. 제가 이거 신조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 설교 30분 하는 설교지만 이 설교 5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는 간단하죠? 이 설교요 5시간 준비한 설교예요. 저 그냥 설교 만만히 제가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요 30분 설교에 여러분도 영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정신도 차려야 되고 이것이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절대 저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 5시간 준비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돌다리도 기도하면서 건너야 돼요. 그만큼 인생은요 두려움의 요소가 많아요. 신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최선의 삶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이 땅에 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약속에 신뢰와 비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떠나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떠나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자가 최선이 아닐까요? 최고가 아닐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헌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그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허무에 굴복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허무에 굴복돼요.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음의 단순한 평안이나 위로나 마음의 희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뒤져보세요. 나에게 영광의 자유가 있는가? 네? 여기에 뒤져보세요. 근심 덩어리, 그냥 마음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온갖 것들,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 생각들이 가득 차잖아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절망적 사연들, 절망적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끌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통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섭리의 목적이에요.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요, 고난도 사고도 절망의 사건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상 것과 차단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다 아셔요. 지나온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과 조화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조화되도록 그분과 화목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과 여러분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갖다가 내팽개쳐 버리고 단독적으로 독립적 자아를 주장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과 조화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한공항의 사고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했는데 대형 산불로 12,000가구가 폐허가 되는 저 태평양 건너 바다 건너 현장을 보면서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을 허무에 굴복해서 허무에 굴복당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섭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거룩하게 섬기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땅의 것을 뺏어갈 수 있고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사고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영혼이 더 귀하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노여움 사지 않도록 여러분 그분과 조화되는 내 존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